그냥 살다 보면 알아서 흘러가더라. 우리는 왜 그토록 집착하며 살게 된 것일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움켜쥐는 연습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장난감을 놓지 않으려 울음을 터뜨리고 성적과 대학과 직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쟁취하고 붙드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치열한 세월을 버텨온 우리 세대에게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곧 패배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의 손은 어떤 모양인가요? 긴장으로 가득 차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고 손바닥은 땀과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도 없고 흐르는 시원한 물 한 모금 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집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긴장시키고 굳게 만들어 세상에 다른 아름다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쥐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넣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결국 상대가 다치기도 전에 나의 소중한 손바닥이 먼저 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당신이 꽉 쥐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 때 오히려 당신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나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숨통마저 조이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당신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려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손에 쥔 힘을 탁하고 풀어버리는 용기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망가질 것 같던 일들도 당신이 손을 떼는 순간 제각기 자신의 생명력을 찾아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당신의 손바닥을 이제 그만 쉬게 해주십시오.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새로운 축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갑니다. 아니, 오히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제1장,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은 한 번도 스스로 흐르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지만 물은 단 한 번도 목적지를 의심하지 않고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 흐름을 막아서려 하는 것일까요? 왜 지나간 물줄기를 붙잡으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물길을 미리 걱정하며 둑을 쌓으려 할까요? 강을 따라 걷다 보면 물길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바위는 마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으며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현실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 바위를 원망하며 가던 길을 멈춥니다. 바위가 왜 여기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 힘으로 그 무거운 바위를 밀어내려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위를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강물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났다고 해서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바위가 앞을 가로막으면 그저 몸을 낮추어 옆으로 돌아갑니다. 바위가 너무 크면 잠시 머물러 웅덩이를 만들었다가 물이 차오르면 다시 바위 위를 유유히 넘어갑니다. 물에게는 바위 또한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바위 때문에 물의 본성이 변하지도 않고 바위 때문에
물의 목적지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꿀 뿐, 물은 여전히 물로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우리 인생의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바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억지로 치우려 하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몸이 젊은 날처럼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고집, 이런 마음들은 강물에 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둑을 쌓으면 잠시는 물을 가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둬진 물은 결국 썩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둑이 터져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가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흐름을 이어갈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는 무엇입니까? 그 바위를 치우느라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위를 보지 말고 당신 안에 흐르는 생명력을 보십시오. 당신이 집착의 둑을 허무는 순간, 인생이라는 강물은 다시금 가장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바위는 바위의 일을 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흐름을 사랑하며 흐르면 그뿐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에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듯 순리에 몸을 맡긴 영혼에는 그 어떤 번뇌도 머물 수 없습니다. 제2장, 자식이라는 이름에 가장 큰 집착을 놓아줄 때,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아마도 가장 아프고도 무거운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10달을 품어 세상에 내놓고 수십 년을 내 몸보다 더 아끼며 키워온 존재,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어찌 집착이라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이 어느덧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녀의 앞길까지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가리켜 인연을 따라 잠시 찾아온 손님이라 하셨습니다.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아이는 나를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 또한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내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기만 합니다. 그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간섭하게 되고 내 경험이 정답인 양 아이의 선택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대신 걱정해 준다고 해서 그 아이 앞에 놓인 삶의 파도가 잦아들까요? 오히려 부모의 과도한 걱정과 집착은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커다란 어미나무가 새끼나무에게 그늘을 너무 넓게 들이우면 새끼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해 결국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어미나무는 가지를 비켜주어 어린 나무가 스스로 태양을 보고 비바람을 견디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생명력과 지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없어도 자신의 삶을 훌륭히 헤쳐나갈 힘이 있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는 것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녀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이제 그만 자식의 등 뒤에서 손을 떼셔도 됩니다. 그 손을 거두어 당신의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말라버렸나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자식도 비로소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알아서 흘러가더라는 그 지혜를 이제 자식의 인생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물길은 그 아이가 찾아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멀리서 따뜻한 등불 하나 밝혀두고 당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넘어선 가장 거룩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3장 어제의 영광과 내일의 불안이라는 두 짐짝.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양손에 묵직한 보따리가 하나씩 들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왼손에 든 보따리에는 지나온 과거가 가득 들어 있고 오른손에 든 보따리에는 오지 않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 정작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보이지 않고 어깨와 팔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힘겨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제의 나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순결뿐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왼손에 들린 과거라는 짐을 보십시오.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에 대고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다 타버린 죄를 움켜쥐고 온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아문 흉터를 자꾸만 손톱으로 파헤쳐 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인연이었고 지금의 나는 오늘의 인연입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미련을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왼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오른손에 들린 미래라는 짐을 내려다 보십시오. 아직 아프지도 않은 몸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닥치지 않은 가난을 미리 두려워하며 내일은 또 어떤 불행이 찾아올까 전전긍긍합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기는 하지만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집착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걱정하느라 오늘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 우산을 쓰고 있는 격입니다. 인생은 알아서 흘러간다는 썸네일의 문구처럼 내일의 일은 내일의 인연이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닥칠 인연이 비껴가거나 없던 행운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양손의 보따리를 그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어제의 영광도 오늘의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하고 내일의 불안도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손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따스함, 창밖을 지나는 바람의 감촉, 내 가슴 속에서 차분하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이것만이 당신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실체입니다. 집착이라는 밧줄로 과거와 미래를 묶어두려 하지 마십시오. 밧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시간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영원한 자유의 들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 알아서 흘러가더라는 말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정리되고 미래는 자연스러운 순리로 다가온다는 깨달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지 당신의 마음으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4장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백의 기적. 여러분은 혹시 꽉 찬 방 안에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버리지 못한 오래된 물건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믿으며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방의 주인인 당신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 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어있음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의 쓸모는
진흙으로 빚은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텅 빈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쉴 수 있고 그릇이 비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비워져야 비로소 평온히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평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점에 서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채워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집착의 무게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제는 비움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억누르던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잔을 보십시오. 그 물을 맑게 하려고 아무리 저어본들 물은 더 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잔을 가만히 내려두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착을 비우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지혜가 맑은 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살다 보니 알아서 흘러가더라는 그 평온한 깨달음은 내 마음에 여백이 생겼을 때 찾아오는 귀한 손님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백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인 명함도 내려놓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도 조금은 덜어내며 오직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채워지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이 채워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던 자리가 비워지면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용서와 연민의 마음이 깃듭니다. 비움은 곧 기적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라는 상을 고집하며 꽉 쥐고 있을 때는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비우고 순리에 몸을 맡기면 세상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알아서 흘러간다는 말은 내가 흐름을 막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문장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방에서 무엇 하나를 내다버리시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하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입니까? 그거 하나만 비워내도 당신의 영혼은 한 뼘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워진 만큼 당신의 삶은 더 넓어지고 비워진 만큼 당신의 미소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살아 움직이는 가장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그 여백의 기적 속에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5장 애쓰지 않아도 봄은 오고 꽃은 핀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대지를 꽁꽁 얼릴 때 우리는 이 추위가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봄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겨울이 물러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얼음은 녹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지 아래서는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흐르는 인연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잎이 지는 것도 다 저마다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내며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까? 가지 끝에 맺힌 꽃봉오리를 보십시오. 꽃이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사람의 손으로 그 봉오리를 억지로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피어나기도 전에 상처 입고 시들어 버립니다. 꽃은 햇살과 바람과 비라는 인연이 충분히 쌓여 스스로 안에서부터 힘이 차오를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잠시 멈추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치열한 노력이 아니라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주는 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죽을 것 같이 힘들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결되어 있고,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의 강물에 씻겨 무덤덤해진 기억 말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스스로 정화하며 흘러간 결과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당신의 조바심이 상황을 낫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얼굴에 주름만 더 깊게 만듭니까? 이제는 자연의 순리를 믿어보십시오. 당신이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했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람과 햇살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봄은 오고 꽃은 핀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고단한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배는 물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당신은 그저 배 위에 편안히 앉아 지금 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제6장. 이제야 비로소 마주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 긴 여정을 돌아와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집착이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았고 강물을 가로막던 욕심의 둑을 허물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풀고 과거와 미래라는 무거운 보찜도 길가에 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비어버린 손바닥이 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비로소 가벼워진 어깨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참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싣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 알아서 흘러가더라는 이 짧은 한마디는 수많은 풍파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훈장이자 지혜로운 결론입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집착으로 굳어있던 미간의 주름을 펴고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꽉 다물었던 입술에 힘을 빼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무엇을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더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이 가진 빛을 세상에 다 나누어 주고 미련 없이 지평선 너머로 몸을 눕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움켜쥐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러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삶. 그것이 집착을 넘어선 이가 보여주는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흐릅니다. 기쁜 일이 오면 잠시 웃고 슬픈 일이 오면 잠시 머물다 보내주면 그뿐입니다. 내가 흐름을 바꾸려 하지만 않는다면 삶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인연들을 강물 위에 실어 당신의 앞마당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십시오. 고생했다, 나의 영혼아. 그동안 무거운 짐 들고 오느라 참으로 애썼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겨도 좋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자유롭고 평화롭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든든한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나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 오늘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집착을 놓는 순간 기적은 시작되고 당신의 인생은 가장 평온한 바다를 향해 알아서 아름답게 흘러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갑이 실력이 당신의 모든 날에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마당에 늘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